완벽한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없다는 말씀은 신앙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좀 시원찮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믿는데 철저하게 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가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했지요. 그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보다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틀림없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에 그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그렇게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사독하면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 후손들이 왜 신앙이 없느냐? 이 사람들은 상당한 지위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말하면 하원, 상원 의원,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회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법조계에 이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로마 정부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 나라에 들어온 로마 사람들과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살기도 괜찮았습니다. 힘이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돈도 많았겠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현실이 풍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위치도 높고 역할도 귀하고 돈도 가지고 있고 힘센 나라 로마하고도 결탁이 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현실이 더 좋은 거예요. 현실이 좋으니 신앙이 있을 리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내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을 것 같지만은 내가 조건을 다 갖춘다는 말씀은 현실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고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지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부정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고 나에게 천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나에게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다 빼놓은 거예요. 심판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환경이 좋은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환경이 대단히 좋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꾸 무뎌져서 감사를 덜 하게 되는데 이 공기 좋고 환경 좋고 살기 좋은 이곳에 살면서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이 힘들지 않고 늘 편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까? 더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물 좋고 공기 좋고 환경 좋고 교육 잘 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민 생활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무 재정적인 염려 없이 늘 평안하게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이 사두개인처럼 현실주의자가 될 줄도 몰라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쉬운 것이 없는데, 미래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고, 영혼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고, 부활 이야기하면은,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하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풍족하고 만족한데 지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이민 생활이 힘들고 돌았으면 이래야 되고 돌았으면 스트레스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지고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줄 확신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빠져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죠? 24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요. 그 말씀은 현실 속에 깊이 빠져서 천국이 어디 있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천사가 나에게 있나 없나, 천사라는 존재가 과연 있는가, 그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First Nation, 여기에 원주민들 말이죠. 한 번은 이 원주민과 백인이 이제 말을 타고 쫙 달리는데, 말이 얼마나 잘 달립니까?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이 원주민이 말을 세우더니만은 말 아래쪽으로 내려서 돌아서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백인이 물었지요. 왜 손짓을 하는가? 그러니 이 원주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타고 이 육신이 신나게 빨리 이렇게 너무 빨리 달리니까 내 마음이 따라오지 못해요. 내 마음이 저 뒤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내 몸만 빨리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멈춰 서서 내 마음을 부르고 있답니다. 어쩌면은 머리 좋은 백인들보다 그 원주민들이 영성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민생활 아무 돌아보지 않아요. 내 마음은 저 뒤쪽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 원주민에게 비유를 하면 성경 말씀은 이민생활하는 나에게 참 멀리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두개인들처럼 내 현실 속에 깊이 빠져 있어요. 희미하게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천사에 대한 믿음도 오락가락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희미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우리는 원주민처럼 너무 깊이 빠져있는 그 삶 속에서 나를 돌이켜서 멀리 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고 사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현실에 깊이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함부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재수 좋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인까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한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현실에 내가 충실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보장이라고 말할 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그 완벽한 보장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그토록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나에게 주셨는데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요. 현실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23절 말씀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26절, 27절 그렇게 되는데요. 23절에 가면은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7 이렇게 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활을 당하여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앞쪽의 내용을 보면은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가 차례차례 죽어요. 첫 번째 제일 큰 형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동생도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째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식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했는데 부활하고 나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이 사두개인들이 이야기를 꾸며내긴 했지만은 구약 신명기 25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형사 혼수법이라 그래요. 형이 죽으면, 사망하면 그 다음에 형수하고 결혼한다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12지파가 되었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다 주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형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형이 가지고 있던 유산들 그리고 그 혈통은 끝이 나잖아요.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니까 끝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형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태어나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 자체는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 세상에 7명이 그렇게 자식 없이 줄줄이 죽겠어요. 만들어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현재, 지금 현재 당장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26절에 가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죽은 자에 대해서 의논할진대 너희들이 모세의 책 출애굽기를 말하죠.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모세의 책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반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지만은 지금 현재도 계신 분이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대충적으로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육신은 썩어서 땅에 들어가서 다 썩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재 시점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그 사람들을 말하면서 지금 현재 그들도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요. 그 옷이 얼마나 희든지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도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물론 엘리야는 산채로 성천했습니다마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의논하는 것을 제자들이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들이 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살고 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현재도 2000년대에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왜 성냥팔이 소녀입니까?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그거 읽어보면 여러분 슬프죠. 성탄절에 모두 다 가족들 모여서 불을 피워놓고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예수님 오신 생일 성탄을 축하하는데 이 성냥팔이 소녀는 그 추운 일기에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추우니까 성냥을 집혀서 다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오들오들 떨다가 누구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하늘나라로 가요.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동안은 슬픔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른 메시지가 많겠지만은 그 메시지 속에는
이 소녀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할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그 할머니가 이 사랑하는 손녀를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에서 받아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죠. 아이고 불쌍해라. 저 불쌍한 소녀가 죽었구나. 너무너무 불쌍해. 안 됐어.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 소녀가 존재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존재가 없어져요? 이 소녀 존재가 공간을 이동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신 그 영원한 세계로 공간을 이동했어요. 그 공간을 이동할 때에 이 소녀가 누리는 그 행복감, 기쁨,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 이미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도 하나님과 지금 영원한 그 세계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이 우주의 공간이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이지요. 그러니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지요. 그분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 공간이 있다고요. 진짜 있다고요. 인디언이 오늘은 이 원주민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죽잖아요. 죽으면 육신은 이제 땅속에 들어가고 영혼이 떠나게 되는데 그 인디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왜 죽은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는데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성경을 모르고 또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그 길로 들어서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낫다는 거예요. 백인들보다는 나은 거예요. 성경에 어느 정도 근접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면 존재가 없어집니까? 존재가 없어져요. 잿가루 날아가듯이 확 날아가서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현재의 하나님께서 왜 나라는 이 존재를 사라지게 하겠어요? 동물은 달라요. 식물이나 동물은 죽으면 존재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존재의 상실이 아니고 육신만 땅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이 존재가 공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센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현실 속에 너무 깊이 빠져서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현실이 너무 좋아서 나 이 현재가 너무나 만족스러워. 미래고 뭐고 영원한 세계고 뭐고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지금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잔존해 있는 어려움들 너무 고민스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래도 시간은 지나가고 저래도 세월은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거기에 깊이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뻐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미래의 하나님. 사도계인들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다 하신 거예요. 그 현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도계인들에게 현재를 말씀하시고 미래의 하나님. 여러분,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으면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이번 올림픽 때도 잠깐 보니까 거기 가수가 나와서 노래 하나 부르는데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통역해 주는 사람이, 너 기회가 있는 대로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놀아라. 이제는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 사람은 현재만 있는 사람이죠.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회 있는 대로 마음껏 즐겨라. 기회가 주어지면 너의 전신을 다해서 즐겨라. 거기 말하는 즐겨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너의 쾌락, 젊음 주어졌으니 그 쾌락과 젊음을 마음껏 거기에 바치도록 해라. 그런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래의 하나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은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도 아니요, 시집 가는 것도 아니요.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부활할 수가 있는가? 거기 살아난다는 말씀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은 땅속에 들어갔잖아요. 땅속에 들어간 내 육신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에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내 육신이 어떻게 살아나요? 다 썩어져 없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도 여전히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걸 못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제한된 존재가 우리의 절대자가 될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시기에 능력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미래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의 몸속에 부어주셔서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최상의 상태로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살아있는 그 영혼과 합쳐지게 하여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사두개인에게 그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현재 잘 살고 높은 데 앉아있고 법조계를 흔들고 있지만은 미래가 없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미래의 너희들을 일으켜서 부활시켜 주시고 그 소망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